부처님께서는 말씀하시길, 만약 망자가 이미 환생하였다면 계속해서 공양하고 제를 지내는 것은 이로움이 없을 뿐만 아니라 도리어 그 마음을 어지럽히고 심지어 그들을 다시 윤회의 고통 속으로 빠뜨릴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여러분은 잘못 들으신 것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제사를 오래 지낼수록 좋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일단 이 5가지 징표가 나타나면 그것은 고인이 이미 다시 환생하여 새로운 생을 시작했음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그들을 놓아주는 것이지 붙잡고 놓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지장가목록 속에 담긴 수천 년간 오해되어 온 생사의 비밀을 밝혀드리고자 합니다. 집안의 장명등이 갑자기 꺼지거나 꿈에서 더 이상 고인을 볼 수 없게 되거나 심지어 집에서 키우던 반려동물이 갑자기 이상하게 변하는 등의 일들입니다. 서두르지 마십시오. 이러한 현상들은 겉보기에는 이상해 보일지라도 실은 그들이 윤회를 마쳤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도 고인을 위해 언제까지 제사를 지내야 하는지, 정말 오래 지낼수록 좋은 것인지 혼란스러우셨다면 오늘 영상을 꼭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서 지장가목록에는 세상 사람들을 놀라게 한 비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망자는 세상을 떠난 후 영원히 후손의 제사나 공양을 필요로 하는 것이 아니며 집안에 어떤 특정한 징표들이 나타날 때 이는 실은 망자가 이미 성공적으로 환생했음을 알리는 분명한 신호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수천 년 동안 세상 사람들은 이를 알지 못한 채 이미 환생한 영가를 위해 맹목적으로 제사를 지내왔습니다. 이는 수많은 공양물을 낭비했을 뿐만 아니라 망자의 새로운 삶을 방해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러한 징표들이 일단 집안에 나타나면 이는 망자가 이미 육도윤회 속에서 새로운 거처를 찾았음을 의미합니다. 후손들은 안심하고 제사를 멈추고 고인이 편안하게 새로운 삶의 여정을 시작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과연 어떤 5가지 징표이며 왜 이러한 현상들이 나타나면 더 이상 제사를 지낼 필요가 없는 것일까요? 그 배후에는 어떤 생사윤회의 비밀이 숨겨져 있는 것일까요? 이야기는 정관 13년 장안성 밖 종남산에 있는 자은사라는 오래된 사찰에서 시작됩니다. 이 절에는 법공이라는 이른이 넘은 노수님이 계셨는데 수행이 깊고 자비심이 많아 세상을 구제하며 현지에서 명망이 높았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집에 상을 당하면 을의 법공 스님을 청해 천도 법회를 열었고 법공 스님 또한 한 번도 거절하지 않고 항상 망자를 위해 정성껏 경을 읽고 복을 빌어주었습니다. 어느 날 산 아래 왕가촌의 왕 노인이 황급히 절을 찾아와 법공 스님 앞에 무릎을 꿇고 통곡했습니다. 왕 노인의 노모가 어젯밤 83세 나이로 세상을 떠났다는 것이었습니다. 왕 노인은 법공 스님께서 산을 내려가 노모를 위해 천도 법회를 주관해 주시기를 바랐습니다. 법공 스님은 왕 노인의 효심에 감동하여 즉시 산을 내려가 돕기로 했습니다. 스님과 제자는 법기와 경전을 챙겨 왕 노인을 따라 왕의 집에 도착했습니다. 왕의 집 대청에는 이미 빈소가 차려져 있었고 왕 노인의 어머니는 관 속에 편안히 누워 계셨는데 그 얼굴이 자애로워 마치 잠든 듯 보였습니다. 법공 스님은 영정 앞으로 다가가 잠시 살펴본 뒤 경을 읽으며 천도를 시작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낭랑하고 경문은 막힘이 없었으며 천도 과정은 매우 순조롭게 진행되었습니다. 법회를 마친 후 법공 스님은 왕 노인에게 말했습니다. 어머님께서는 생전에 덕을 쌓고 선행을 하셨으니 사후에 반드시 좋은 곳에 왕생하셨을 것입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왕 노인은 감격하여 눈물을 흘리며 연신머리를 조아렸습니다. 대사님의 자비로운 천도에 감사드립니다. 혹시 저희 어머니는 지금 어디에 계신지요? 제자는 앞으로 어떻게 어머니를 위해 복을 빌어야 합니까? 법공 스님은 온화하게 말했습니다. 불가의 전통에 따라 77 49일 동안 어머님을 위해 경을 읽고 공덕을 회양해 드리십시오. 그 후에는 매년 제삿날에 제를 지내시면 됩니다. 왕 노인은 고개를 끄덕이며 답했고 법공 스님과 제자는 산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러나 그 후에 일어난 일들은 법공 스님을 깊은 혼란에 빠뜨렸습니다.
한 달 후, 왕 노인이 다시 절을 찾아와 집안의 기이한 현상들이 연이어 일어나 온 가족이 어찌할 바를 모르겠다고 했습니다. 대사님, 왕 노인은 근심 어린 얼굴로 말했습니다. 어머니께서 돌아가신 후 집안에 참으로 이상한 일들이 생겼습니다. 이것이 좋은 징조인지 나쁜 징조인지 모르겠습니다. 법공 스님이 호기심에 물었습니다. 무슨 이상한 일입니까? 왕 노인은 자세히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첫째는 집안의 그 장명등입니다. 저희가 어머니를 위해 불을 밝혔는데 처음에는 불꽃이 아주 왕성했습니다. 그런데 어머니께서 돌아가신 지 15째 되는 날, 그 등불이 갑자기 저절로 꺼졌습니다. 그리고 그 후로는 아무리 불을 붙이려 해도 다시는 켜지지 않았습니다. 법공 스님은 그 말을 듣고 마음속으로 의아하게 생각했습니다. 이런 현상은 참으로 드문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왕 노인이 말을 이었습니다. 그리고 어머니께서 생전에 가장 아끼시던 늙은 암탉이 있습니다. 평소에는 늘 마당을 돌아다녔는데 어머니께서 돌아가신 지 20날째부터는 그 닭이 다시는 어머니의 방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매번 방 앞을 지날 때마다 마치 그곳에 무서운 것이라도 있는 듯이 피해갔습니다. 법공 스님은 고개를 끄덕이며 왕 노인에게 계속 말하라고 했습니다. 세 번째 일은 더욱 기이합니다. 왕 노인이 계속 말했습니다. 어머니께서 생전에 키우시던 난초 화분이 있는데 평소에는 저희가 매일 물을 주어야 겨우 살았습니다. 그런데 어머니께서 돌아가신 지 25째부터는 그 화분이 물을 주지 않아도 저절로 무성하게 자라기 시작했습니다. 게다가 한 번도 본 적 없는 보라색 꽃까지 피웠습니다. 법공 스님은 들을수록 놀라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이 현상들은 분명 평범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왕 노인의 목소리가 약간 떨렸습니다. 네 번째 일은 어머니의 생전방에 늘 은은한 단향이 배어 있었는데 30날째부터 그 향기가 갑자기 사라졌습니다. 대신 방 안에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맑은 향기가 감돌았는데 마치 봄날 온갖 꽃이 만발한 듯한 냄새였습니다. 법공 스님은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이 현상들 뒤에는 분명 깊은 의미가 있을 것이라 느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일입니다. 왕 노인의 목소리가 더욱 낮아졌습니다. 어머니께서 돌아가신 지 35세째부터 저희 가족 중 아무도 어머니 꿈을 꾸지 않았습니다. 그전 한 달여 동안은 저희가 거의 매일 꿈에서 어머니를 뵈었습니다. 어머니는 늘 미소를 띠고 계셨고 마치 저희를 위로하시는 듯했습니다. 하지만 그날부터는 아무도 어머니 꿈을 꾸지 않았습니다. 마치 저희 세상에서 완전히 사라지신 것처럼요. 법공 스님은 이 모든 설명을 듣고 나서 마음속의 혼란이 더욱 커졌습니다. 그의 단연간의 경험에 비추어 볼 때 이 현상들은 결코 평범한 징조가 아니었습니다. 그 안에는 반드시 깊은 의미가 숨어 있을 것이었습니다. 대사님, 왕 노인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이 현상들이 좋은 것입니까? 나쁜 것입니까? 혹시 어머니의 영혼에 무슨 문제라도 생긴 것일까요? 저희가 계속해서 어머니를 위해 법회를 열어야 합니까? 법공 스님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노보살님, 이 현상들은 참으로 심상치 않습니다. 하지만 저도 그 의미를 정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 제가 절에 돌아가 경전을 찾아보고 관련 기록이 있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왕 노인은 실망한 듯 고개를 끄덕이며 일단 하산했습니다. 법공 스님은 절로 돌아온 후 모든 경전과 문헌을 뒤졌지만 이러한 현상에 대한 기록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그는 마음속으로 점점 더 의혹이 커졌습니다. 이 징조들은 도대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그 후 며칠 동안 몇몇 신도들이 더 찾아와 비슷한 문제들을 이야기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망자를 위해 올린 향로가 갑자기 갈라졌다고 하고 어떤 사람은 망자가 생전에 아끼던 화초가 갑자기 시들었다가 다시 피어났다고 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망자의 영정사진이 갑자기 흐릿해졌다고 했습니다. 이러한 현상들은 법공 스님을 깊은 불안감에 빠뜨렸습니다. 그는 자신의 천도 방법에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닌지, 혹은 자신이 놓치고 있는 중요한 지식이 있는 것은 아닌지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하여 법공 스님은 깊은 수행을 통해 답을 찾고자 폐관정진에 들어가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는 선방에서 꼬박 7일 밤낮을 정자했습니다. 그동안 먹지도 마시지도 않고 오직 참선에만 몰두했습니다. 7째 날 밤, 법공 스님이 선정에 들어있을 때 문득 주위의 공기가 비할 데 없이 맑아지고 상서로운 기운이 퍼져나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가 천천히 눈을 뜨자 선방 안에 부드러운 빗줄기가 나타났습니다. 그 빛 속에서 장엄하고 자비로운 보살 한 분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그 보살은 오불관을 쓰고 가사를 입었으며 손에는 석장을 들고 있었으니 바로 지장보살의 화신이었습니다. 지장보살은 자애로운 얼굴과 자비가 가득한 눈으로 법공 스님을 바라보며 가볍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법공 스님은 놀라움과 기쁨에 휩싸여 황급히 일어나 예를 올렸습니다. 제자 법공이 지장보살님께 절합니다. 지장보살이 온화하게 말했습니다. 법공이여, 그대의 마음속 의욕을 내가 이미 알고 있노라. 그대가 여러 해 동안 수행에 정진하며 자비로 세상을 구제한 것은 실로 찬탄할 만하다. 하지만 생사윤회의 어떤 비밀에 대해서는 그대가 아직 완전히 깨닫지 못하였구나. 법공 스님은 공손히 말했습니다. 보살님의 자비로운 가르침을 청합니다. 제자가 어리석어 그 속의 오묘한 이치를 알지 못합니다. 지장보살이 천천히 말했습니다. 그대가 최근에 겪은 그 현상들은 결코 불길한 징조가 아니다. 오히려 그것들은 모두 상서로운 징표이니라. 다만 세상 사람들이 이를 알지 못하기에 혼란스러워하고 불안해하는 것뿐이다. 법공 스님은 더욱 의아해졌습니다. 보살님, 그 현상들은 도대체 무엇을 의미합니까? 지장보살이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법공이여, 그대는 망자가 세상을 떠난 후 영원히 후손의 제사나 공양이 필요한 것이 아님을 아느냐? 법공 스님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제자는 알지 못합니다. 부디 보살님께서 자세히 가르쳐 주십시오. 지장보살이 설명했습니다. 중생은 죽은 뒤 업력에 이끌려 육도윤회 속에서 새로운 거처를 찾게 된다. 일단 성공적으로 환생하여 다시 태어나면 더 이상 이승에 있는 가족들의 제사나 공양이 필요 없게 된다. 이미 환생한 망자를 위해 계속 제를 지내는 것은 무익한 일일 뿐만 아니라 그들의 새로운 삶을 방해할 수도 있느니라. 법공 스님은 그제야 크게 깨달았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렇다면 저희가 어떻게 망자가 이미 성공적으로 환생했음을 알 수 있겠습니까? 지장보살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것이 바로 내가 오늘 그대에게 알려주고자 하는 비밀이다. 집안에 어떤 특정한 징표들이 나타날 때 그것은 망자가 이미 육도윤회 속에서 새로운 거처를 찾았음을 의미한다. 후손들은 안심하고 제사를 멈추어도 좋으니라. 법공 스님이 간절히 물었습니다. 그것이 어떤 징표들입니까? 지장보살은 법공 스님을 바라보며 표정이 엄숙해졌습니다. 그 징표에는 5가지가 있으며 각각 깊은 의미를 담고 있다. 하지만 이 비밀은 매우 중대하니 함부로 전해서는 아니 되느니라. 법공 스님은 더욱 궁금해졌습니다. 보살님, 제자는 반드시 이 비밀을 바르게 사용하여 더 많은 중생을 돕겠습니다. 지장보살은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말했습니다. 법공이여, 그대의 마음은 실로 맑고 자비심이 가득하구나. 내 그대에게 이 비밀을 알려주겠노라. 하지만 그대는 반드시 신중하게 사용해야 하며 함부로 퍼뜨려서는 아니 된다. 법공 스님이 연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제자, 보살님의 가르침을 마음 깊이 새기겠습니다. 지장보살이 다시 말했습니다. 그대에게 이 비밀을 알려주기 전에
먼저 그대에게 생사윤회의 진실과 제사의 진정한 의미를 깨닫게 해주어야겠다. 그리하여 지장보살은 생사윤회의 오묘한 이치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법공 스님에게 중생은 죽은 뒤 생전의 업력에 따라 육도윤회 속에서 그에 상응하는 거처를 찾게 된다고 했습니다. 이 과정은 사람의 업력 상태에 따라 빠를 수도, 느릴 수도 있다고 했습니다. 어떤 이들은 업이 맑아 죽은 뒤 곧바로 적절한 환생의 기회를 찾기도 한다. 지장보살이 말했습니다. 또 어떤 이들은 업이 무거워 중음신 상태로 아주 오랜 시간을 머문 뒤에야 비로소 환생의 기회를 찾기도 하느니라. 법공 스님은 진지하게 들으며 이따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지장보살이 계속 말했습니다. 망자가 아직 환생하기 전에는 후손들의 제사와 공양이 확실히 그들이 공덕을 쌓고 환생의 조건을 개선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 하지만 일단 망자가 성공적으로 환생하고 나면 후손들의 제사는 그 의미를 잃게 되며 심지어 새로 태어난 영혼에게 방해가 될 수도 있느니라. 법공 스님이 물었습니다. 어째서 방해가 되는 것입니까? 지장보살이 설명했습니다. 제사는 망자의 신식을 끌어당겨 그들이 전생에 대한 미련을 갖게 만들기 때문이다. 이러한 미련은 그들이 새로운 삶 속에서 성장하는 데 영향을 미치게 된다. 더욱 심각한 것은 만약 제사가 과도하면 이미 환생한 영혼이 다시금 중음신 상태로 되돌아오게 만들 수도 있으니 이는 그들에게 크나큰 해가 되느니라. 법공 스님은 듣고서 놀라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망자가 환생했는지를 정확히 판단할 수 있겠습니까? 지장보살의 표정이 무거워졌습니다. 그것은 바로 집안의 여러 징표들을 관찰함으로써 알 수 있다. 망자가 성공적으로 환생하면 그들과 이승과의 연결은 완전히 끊어지게 된다. 이러한 단절은 집안에서 여러 가지 구체적인 징표로 나타나게 되느니라. 법공 스님은 숨을 죽이고 지장보살의 다음 가르침을 기다렸습니다. 지장보살은 법공 스님을 바라보며 천천히 말했습니다. 이 징표들은 겉보기에는 평범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모두 깊은 이치를 담고 있다. 사람들은 그 속의 오묘함을 알지 못하기에 종종 이 징표들의 의미를 오해하고 계속해서 무익한 제사를 지내게 되는 것이다. 법공 스님은 더욱 궁금해졌습니다. 보살님, 부디 그 징표들의 비밀을 자세히 가르쳐 주십시오. 지장보살은 법공 스님을 바라보며 그 표정이 전례 없이 엄숙해졌습니다. 법공이여, 그대는 아느냐? 수천 년 동안 세상 사람들은 언제 망자에 대한 제사를 멈춰야 하는지에 대해 커다란 혼란 속에 있었다는 것을. 법공 스님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실로 그러합니다. 제자도 신도들로부터 고인을 위해 제사를 얼마나 오래 지내야 하는지에 대한 질문을 자주 받습니다. 지장보살이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바로 그러한 혼란 때문에 수많은 비극이 초래되었다. 어떤 망자들은 분명히 환생하여 새로운 삶을 시작했음에도 불구하고 가족들은 여전히 맹목적으로 제사를 지낸다. 이는 수많은 공약물을 낭비할 뿐만 아니라 더 무서운 것은 이러한 제사가 이미 환생한 영혼을 강제로 끌어당겨 그들이 전생에 대해 가져서는 안 될 미련을 갖게 만든다는 것이다. 법공 스님은 듣는 것만으로도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그러한 결과가 얼마나 심각할 수 있습니까? 지장보살의 눈에 한 줄기 고통이 스쳤습니다. 가장 가벼운 결과는 새로 태어난 영혼의 성장에 영향을 미쳐 그들이 새로운 삶 속에서 늘 마음이 불안하고 새로운 생활에 집중하지 못하게 되는 것이다. 가장 심각한 결과는 과도한 제사로 인해 이미 성공적으로 환생한 영혼이 새로운 육신에서 다시 이탈하여 중음신 상태로 되돌아오게 되는 것이다. 이는 그들에게 크나큰 고통과 상처가 되느니라. 법공 스님은 차가운 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이러한 비극을 막을 수 있겠습니까? 지장보살이 법공 스님을 응시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망자가 이미 성공적으로 환생했는지를 정확하게 판단하는 것이다. 그리고 그 판단 방법은 바로 집안에 특정한 징표들이 나타났는지를 관찰하는 것이다.
법공 스님이 간절히 물었습니다. 보살님, 아까 5가지 징표가 있다고 하셨습니다. 그 징표들은 도대체 무엇입니까? 어째서 그 징표들이 망자가 이미 환생했음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지장보살은 잠시 말을 멈추었다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이 5가지 징표는 각각 망자의 영혼이 이승과의 연결을 끊는 5가지 다른 측면을 보여준다. 일단 이 징표들이 나타나면 그것은 망자가 이미 육도윤회 속에서 새로운 거처를 찾았음을 의미한다. 후손들은 안심하고 제사를 멈추고 고인이 편안하게 새로운 삶의 여정을 시작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느니라. 법공 스님의 궁금증은 극에 달했습니다. 과연 그 5가지 징표는 무엇이며 그 배후의 원리는 무엇일까? 지장보살은 법공 스님을 바라보며 그 표정이 더없이 엄숙해졌습니다. 첫 번째 현상은 바로 지장보살은 깊은 숨을 들이마시며 더없이 장엄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법공이여, 이 5가지 징표는 각각 망자의 영혼이 이승과의 연결을 끊는 5가지 다른 측면에 해당한다. 첫 번째 징표는 집안에서 망자를 위해 밝힌 장명등이 갑자기 꺼지고 다시는 불을 붙일 수 없게 되는 것이다. 법공 스님은 크게 깨달았습니다. 그렇군요. 왕 노인의 집에서 꺼진 장명등이 바로 그 경우였군요. 지장보살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다. 장명등은 망자의 영혼의 불씨를 상징한다. 망자가 아직 환생하기 전에는 그 등불이 계속 타오르며 망자의 영혼이 아직 이승을 떠돌고 있음을 상징한다. 하지만 일단 망자가 성공적으로 환생하면 그들의 영혼은 이승에서 완전히 벗어나게 되고 장명등 또한 영적인 힘의 지탱을 잃고 꺼지게 된다. 이에 법공 스님이 물었습니다. 어째서 꺼진 후에 다시 불을 붙일 수 없는 것입니까? 지장보살이 설명했습니다. 장명등이 타오르기 위해서는 망자 영혼의 영적인 힘이 필요한데 일단 망자가 성공적으로 환생하면 그 영적인 힘은 완전히 새로운 육신으로 옮겨가게 된다. 장명등은 자연히 타오를 능력을 잃게 되는 것이다. 일반적인 불로 불을 붙인다 해도 계속해서 타오를 수 없게 된다. 이것이 바로 불을 붙여도 켜지지 않는 현상이 나타나는 이유이다. 법공 스님이 연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참으로 깊은 이치입니다. 그렇다면 2번째 징표는 무엇입니까? 지장보살이 계속 말했습니다. 2번째 징표는 망자가 생전에 아끼던 동물이 갑자기 망자가 머물던 방에 더 이상 들어가지 않고 매번 그 방을 지날 때마다 피해서 돌아가는 것이다. 법공 스님은 왕 노인이 묘사했던 그 늙은 암탉을 떠올렸습니다. 지장보살이 미소 지었습니다. 그렇다. 동물의 영적인 감각은 사람보다 훨씬 예민하여 그들은 영혼의 존재를 감지할 수 있다. 망자가 아직 환생하기 전에는 방 안에 망자의 영혼의 기운이 남아있어 동물이 그 기운을 느끼고 평소처럼 방에 들어간다. 하지만 일단 망자가 성공적으로 환생하면 방 안의 영혼의 기운은 완전히 사라지게 된다. 동물은 본능적으로 이러한 변화를 감지하고 더 이상 그 방에 들어가지 않게 되는 것이다. 법공 스님이 궁금하여 물었습니다. 그런데 왜 동물들이 그 방을 피해서 돌아가는 것입니까? 지장보살이 설명했습니다. 이는 그 방의 에너지장이 근본적으로 변화했기 때문이다. 망자가 성공적으로 환생한 후 그 방에는 일종의 특별한 공허한 상태가 생겨난다. 이러한 상태는 동물들에게 낯설고 안전하지 않게 느껴지므로 그들은 본능적으로 그곳을 피하게 되는 것이다. 법공 스님은 감탄했습니다. 동물의 감지 능력이 실로 놀랍습니다. 그렇다면 3번째 징표는 무엇입니까? 지장보살이 말했습니다. 3번째 징표는 망자가 생전에 심었거나 아끼던 식물이 갑자기 비정상적인 성장 상태를 보이거나 혹은 한 번도 본 적 없는 꽃을 피우는 것이다. 법공 스님이 회상했습니다. 왕 노인이 말한 그 난초는 물을 주지 않아도 무성하게 자랐을 뿐만 아니라 보라색 꽃까지 피웠다고 했습니다. 지장보살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바로 그러하다. 식물과 영혼 사이에도 미묘한 연결이 존재한다. 망자가 아직 환생하기 전에는 식물이 망자의 영혼의 영향을 받아 생전의 성장 상태를 유지한다. 하지만 일단 망자가 성공적으로 환생하면 식물은 그러한 영혼의 자양분을 잃게 되고 자신의 생명력에 의지해 성장하기 시작한다. 법공 스님이 이해가 되지 않아 물었습니다. 하지만 어째서 식물이 더 잘 자라고 이상한 꽃까지 피우는 것입니까? 지장보살이 설명했습니다. 이는 식물이 영혼의 자양분을 잃는 순간 일종의 보상적인 생명력의 폭발을 일으키기 때문이다. 마치 사람이 생사의 갈림길에 섰을 때 놀라운 잠재력을 폭발시키는 것처럼 식물 또한 이러한 전환의 순간에 자신의 한계를 뛰어넘는 생명력을 보여주는 것이다. 그리고 이상한 꽃을 피우는 것은 식물이 망자의 영혼과의 연결을 기념하기 위해 일으키는 일종의 신비로운 현상이다. 법공 스님이 감탄했습니다. 식물의 세계에도 이처럼 깊고 오묘한 비밀이 있었군요. 네 번째 징표는 무엇입니까? 지장보살이 계속 말했습니다. 네 번째 징표는 망자가 생전에 거주하던 방에서 원래의 냄새가 갑자기 사라지고 그 대신 맑고 새로운 향기가 나는 것이다. 법공 스님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왕 노인이 방 안의 단향이 사라지고 대신 온갖 꽃향기 같은 냄새가 난다고 했습니다. 지장보살이 설명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신만의 독특한 기장을 가지고 있으며 이러한 기장은 그들이 자주 머물던 장소에 흔적을 남긴다. 망자가 아직 환생하기 전에는 이러한 기장의 흔적이 계속 존재하며 특정한 냄새로 나타난다. 하지만 일단 망자가 성공적으로 환생하면 이러한 기장의 흔적은 완전히 사라지고 방 안의 냄새도 그에 따라 변하게 된다. 법공 스님이 궁금해했습니다. 그렇다면 어째서 맑은 향기가 나는 것입니까? 지장보살이 미소 지었습니다. 이는 망자의 영혼이 떠나간 후 방 안의 에너지장이 다시 조정되어 완전히 새로운 균형 상태에 도달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균형 상태는 일종의 맑고 깨끗한 에너지를 만들어내는데 사람들은 이를 맑은 향기로 감지하게 된다. 이러한 향기는 보통 꽃향기, 풀향기 혹은 다른 자연의 향기를 띠며 새로운 생명이 시작되었음을 의미한다. 법공 스님이 감탄했습니다. 징표 하나하나에 이처럼 깊은 의미가 담겨 있군요. 그렇다면 다섯 번째 징표는 무엇입니까? 지장보살의 표정이 더욱 엄숙해졌습니다. 다섯 번째 징표는, 그리고 가장 중요한 징표는 바로 가족들이 더 이상 망자의 꿈을 꾸지 않게 되거나 혹은 꿈의 내용이 근본적으로 변하는 것이다. 법공 스님은 크게 깨달았습니다. 왕 노인이 35세째부터 온 가족이 노모의 꿈을 꾸지 않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지장보살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것이 가장 명확한 징표이다. 꿈은 영혼과 영혼 사이의 소통의 다리이다. 망자가 아직 환생하기 전에는 그들의 영혼이 꿈을 통해 가족들과 연결을 유지하며 가족들의 그리움을 위로한다. 하지만 일단 망자가 성공적으로 환생하면 그들의 영혼은 완전히 새로운 삶에 몰두하게 되며 전생과의 연결은 완전히 끊어지게 된다. 자연이 더 이상 가족들의 꿈에 나타나지 않게 되는 것이다. 법공 스님은 깊이 생각했습니다. 이것은 참으로 가장 직접적인 증거입니다. 그렇다면 이 5가지 징표는 보통 언제쯤 나타납니까? 지장보살이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이 5가지 징표가 나타나는 시기는 사람마다 다르며 망자의 업력 상태와 환생의 난이도에 달려있다. 업이 맑은 사람은 죽은 뒤 7일에서 49일 이내에 이러한 징표들이 나타날 수 있다. 업이 무거운 사람은 몇 달 혹은 1년의 시간이 걸릴 수도 있다. 하지만 일단 이러한 징표들이 나타나면 그것은 망자가 이미 성공적으로 환생했음을 의미하므로 후손들은 안심하고 제사를 멈추어도 된다. 법공 스님이 또 물었습니다. 만약 5가지 전부가 아니라 그중 몇 가지만 나타났다면 어떻게 판단해야 합니까? 지장보살이 답했습니다. 보통의 경우
이 5가지 징표가 동시에 나타나지는 않으며 서로 다른 시점에 차례로 나타난다. 그중 2~3가지의 징표만 나타나더라도 망자가 이미 환생했다고 기본적으로 확신할 수 있다. 만약 4가지나 5가지 징표가 모두 나타났다면 그것은 절대적으로 확신할 수 있는 것이다. 법공 스님이 계속해서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만약 가족들이 이러한 징표들을 믿지 않고 계속해서 제사를 지낸다면 어떤 결과가 따릅니까? 지장보살의 표정이 엄숙해졌습니다. 그것이 바로 내가 아까 말한 위험이다. 과도한 제사는 이미 환생한 영혼을 강제로 끌어당겨 그들이 전생에 대해 가져서는 안 될 미련을 갖게 만든다. 가볍게는 새로 태어난 영혼의 성장에 영향을 미칠 것이고, 무겁게는 영혼이 새로운 육신에서 이탈하여 다시 중음신 상태로 되돌아오게 만들 수도 있다. 이는 그들에게 크나큰 고통과 상처가 되느니라. 법공 스님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이러한 상황이 발생하는 것을 막을 수 있겠습니까? 지장보살이 말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가족들을 가르쳐 그들이 이러한 징표들의 의미를 깨닫게 하는 것이다. 일단 징표가 나타나면 개인적인 감정 때문에 무익한 공양을 계속하지 말고 단호하게 제사를 멈추어야 한다. 동시에 제사에 쓰던 자원을 돌려 방생이나 보시 등 다른 선행을 하는 데 사용할 수 있다. 그렇게 하면 공덕을 쌓는 동시에 망자의 새로운 삶을 방해하지 않을 수 있다. 법공 스님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참으로 중요한 가르침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징표들이 더 빨리 나타나게 하는 방법도 있습니까? 지장보살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러한 징표들의 출현은 자연의 이치이므로 인위적으로 앞당길 수는 없다. 하지만 올바른 천도 방법은 망자가 더 순조롭게 환생하도록 도와 결과적으로 징표가 더 일찍 나타나게 할 수는 있다. 중요한 것은 망자가 막 세상을 떠났을 때 올바른 천도를 행하여 그들의 업장을 소멸하고 적절한 환생의 기회를 찾도록 돕는 것이다. 법공 스님이 또 물었습니다. 만약 망자가 생전에 악행을 많이 저질렀다면 이러한 징표들이 그래도 나타납니까? 지장보살이 답했습니다. 나타난다. 다만 시간이 더 오래 걸릴 수 있다. 비록 악행을 많이 저지른 사람이라도 결국에는 환생의 기회를 찾게 된다. 다만 비교적 낮은 세계에 태어날 수도 있다. 일단 환생에 성공하면 이러한 징표들은 똑같이 나타나게 된다. 법공 스님이 궁금해했습니다. 그렇다면 환생하는 세계에 따라 징표의 표현 방식이 다를 수 있습니까? 지장보살이 자세히 일러주었습니다. 그렇다. 실로 미세한 차이가 있다. 예를 들어 천상이나 인간도에 환생하는 망자의 경우 징표가 비교적 온화하게 나타난다. 장명등이 평온하게 꺼지거나 식물이 아름다운 꽃을 피우거나 방 안에 맑은 향기가 나는 시기다. 축생도에 환생하는 망자의 경우 징표가 비교적 격렬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장명등이 갑자기 거세게 흔들리다 꺼지거나 식물이 먼저 시들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시기다. 아귀도나 지옥도에 환생하는 망자의 경우 징표가 비교적 음침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방 안에 음산하고 차가운 기온이 감돌 수 있다. 법공 스님은 깊이 생각했습니다. 이러한 세세한 부분들은 참으로 주의 깊게 관찰해야겠습니다. 그렇다면 평범한 신도들에게 이러한 징표들을 식별하는 법을 어떻게 가르쳐야 하겠습니까? 지장보살이 말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그들이 예민한 관찰력을 유지하며 집안의 여러 변화에 주의를 기울이도록 하는 것이다. 동시에 그들에게 이러한 현상들을 일반적인 생각으로 해석하지 말고 마음으로 그 속에 깊은 의미를 느끼도록 가르쳐야 한다. 또한 여건이 된다면 경험이 많은 스님이나 수행자의 도움을 받아 판단하는 것도 좋다. 법공 스님이 또 물었습니다. 만약 집안에 동시에 여러 망자가 있을 경우 어떻게 서로 다른 망자의 징표를 구분할 수 있습니까? 지장보살이 답했습니다. 그것은 실로 복잡한 문제이다.
보통의 경우 서로 다른 망자의 징표는 뚜렷한 차이가 있다. 예를 들어 서로 다른 냄새나 서로 다른 식물의 반응 등이다. 중요한 것은 세심하게 관찰하고 각 징표가 나타난 시간과 특징을 기록한 다음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판단하는 것이다. 법공 스님이 계속해서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만약 징표가 나타났다가 다시 사라진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지장보살이 설명했습니다. 그러한 경우는 매우 드물지만 실제로 일어날 수 있다. 보통은 망자가 환생하는 과정에서 장애를 만났거나 혹은 외부의 방해를 받았기 때문이다. 만약 이러한 상황이 발생하면 다시 천도를 행하여 망자가 장애를 극복하고 다시 환생의 기회를 찾도록 도와야 한다. 법공 스님이 물었습니다. 혹시 이러한 징표들이 나타나지 않는 특별한 경우가 있습니까? 지장보살이 답했습니다. 있다. 예를 들어 횡사한 사람들이다. 그들의 원한은 매우 깊어 오랫동안 중음신 상태에 머물며 환생하기를 원치 않을 수 있다. 또한 집착이 매우 강한 사람들, 세상에 대한 미련이 그들을 떠나지 못하게 하는 경우도 있다. 이러한 특별한 경우에는 특별한 천도 방법이 필요하다. 법공 스님은 깊이 느낀 바가 있었습니다. 천도라는 것이 참으로 깊고 오묘한 학문입니다. 그렇다면 평범한 사람들이 일상생활에서 이러한 징표들을 어떻게 올바르게 대해야 하겠습니까? 지장보살이 말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올바른 마음가짐을 갖는 것이다. 이러한 징표들이 나타났을 때 두려워하거나 불안해하지 말고 오히려 기쁘고 안심해야 한다. 왜냐하면 이는 망자가 이미 새로운 거처를 찾았음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동시에 단호하게 제사를 멈추고 개인적인 감정이 올바른 판단에 영향을 미치도록 해서는 안 된다. 법공 스님이 또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제사를 멈춘 후에 가족들은 망자에 대한 그리움을 어떻게 다루어야 합니까? 지장보살이 자비롭게 말했습니다. 그리움은 인지상정이지만 올바른 방식으로 표현해야 한다. 경을 읽거나 선행을 하는 등의 방식으로 망자를 기릴 수는 있지만 더 이상 직접적인 제사나 공양을 올려서는 안 된다. 더 중요한 것은 망자가 새로운 삶에서 행복하기를 축원하는 것이지 그들을 과거에 묶어 두려 해서는 안 된다. 법공 스님이 감탄했습니다. 보살님의 가르침은 실로 제 머리를 맑게 합니다. 그렇다면 망자가 성공적으로 환생한 후에 가족들이 그들을 도울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있습니까? 지장보살이 답했습니다. 가장 좋은 도움은 그들의 새로운 삶을 방해하지 않는 것이다. 하지만 만약 공덕을 쌓아 그들에게 회양하고 싶다면 방생, 보시, 독경 등의 방식을 통할 수 있다. 이러한 공덕은 자연스럽게 그들에게 전달되어 그들이 새로운 삶에서 더욱 순조롭게 살아가는 데 도움을 줄 것이다. 법공 스님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참으로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보살님, 오늘 주신 가르침으로 제자가 얻은 바가 참으로 큽니다. 저는 반드시 이 귀중한 지식을 더 많은 사람에게 전하겠습니다. 지장보살이 미소 지었습니다. 법공이여, 그대의 마음은 맑고 자비심이 가득하니 실로 이 지식을 전파하기에 적합한 사람이다. 하지만 명심하거라. 이 지식은 함부로 전파해서는 안 되며 지혜가 있고 자비심이 있는 사람을 선택하여 전수해야 하느니라. 법공 스님이 정중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제자, 명심하겠습니다. 반드시 신중하게 전하겠습니다. 지장보살은 자리에서 일어나 떠날 채비를 했습니다. 법공이여, 나는 이만 가보아야겠다. 부디 그대가 이 지식을 잘 활용하여 더 많은 중생이 무지로 인한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돕기를 바란다. 법공 스님이 황급히 무릎을 꿇었습니다. 보살님의 자비로운 가르침에 감사드립니다. 제자, 반드시 보살님의 기대에 부응하겠습니다. 지장보살은 고개를 끄덕이며 그 모습이 점차 빛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법공 스님은 홀로 선방에서 오랫동안 생각에 잠겨 있다가 보살의 가르침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귀중한 지식을 인연 있는 중생들에게 전수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 후로 법공 스님은 지장보살의 가르침에 따라 신도들이 집안의 여러 징표들을 관찰하도록 지도하고 그들이 망자가 성공적으로 환생했는지를 올바르게 판단하도록 도왔습니다. 많은 가정이 이로 인해 맹목적인 제사의 굴레에서 벗어났고 망자들 또한 안심하고 새로운 삶 속에서 새로운 여정을 시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법공 스님은 이것이 단순히 생사에 관한 학문이 아니라 자비와 지혜에 대한 수행임을 깊이 깨달았습니다. 이 지식을 올바르게 이해하고 활용함으로써 망자를 도울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살아있는 이들도 도울 수 있으며 산자와 죽은 자 모두가 편안하고 기쁨을 얻게 될 것이었습니다. 만약 여러분의 집에도 이와 비슷한 징표들이 나타난 적이 있다면 어쩌면 그것은 기이한 현상이 아니라 고인이 환생했음을 알리는 좋은 신호일지도 모릅니다. 우리 모두가 지혜로서 생사를 마주하고 맹목적으로 제사를 지내거나 미신에 빠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올바른 때에 집착을 내려놓고 떠나는 이가 편안히 떠날 수 있게 하고 남은 이들도 자유롭게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억하십시오. 진정한 공양은 더 많은 향을 피우는 것이 아니라 더 많은 선행을 하는 것입니다. 만약 오늘 영상이 여러분에게 작은 깨달음이라도 드렸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여러분의 생각이나 혹은 들어본 적 있는 비슷한 이야기를 댓글로 공유해 주십시오. 채널 구독도 잊지 마십시오. 앞으로도 저는 불교 속에 담긴 우리가 놓치고 있었지만 가장 중요한 지혜의 진리들을 계속해서 깊이 탐구해 나갈 것입니다. 다음 영상에서 다시 뵙겠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평안하고 맑게 깨어 있기를 바랍니다. 모든 유정 중생이 고통에서 벗어나 즐거움을 얻기를 기원합니다.